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정치인들이 정치하는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일꾼들을 뽑았습니다. 그것은 국민들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이 국민의 뜻은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자기 권력으로만 생각하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그 뜻대로 교회와 세상에서 봉사하기 위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성령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함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은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 전제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끼라는 것은 헬라어로 구속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세월을 구속하라는 것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 세월을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월을 잡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사는 삶은 모두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신명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서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무려 1년 가까이를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수여받습니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의 직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 거리는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지요. 그리고 2세들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시 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율법을 수여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은 낭비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모든 세월도 낭비입니다. 죄짓고 불순종한 모든 시간도 낭비인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우리의 세월을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계시고 우리로 그 뜻대로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은 복종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5장 7, 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성령 충만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술은 꼭 알코올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술처럼 우리를 취하게 하는 모든 것들입니다. 돈이나 송곡, 권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요즘 같으면 휴대폰, 정치나 스포츠도 우리를 포로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하다는 것과 충만이라는 단어는 공통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술은 중독시키고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도 지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반대이지요. 술에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고 성령 충만은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라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권위와 질서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남편이 더 똑똑하거나 돈을 잘 벌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열등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복종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만 복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서에 복종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복종하라는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 충만은 열매 맺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성령 세례의 증거가 방언이라고 하니까
그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연습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사와 능력을 받는 것을 남보다 우월하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고 능력받는 것도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성령께서 필요하다면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회적 신뢰를 잃은 한국 교회는 이제 열매 맺는 것에 더 집중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 열매는 사랑하는 것이고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고 성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을 가정에서부터 먼저 남편들에게 실천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때는 아내에게 복종을 요구하던 시대였고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시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물 많은 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사랑한 것입니다. 마음에 안 들고 허물이 있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통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삶에서 열매를 맺고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